높은 곳의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이 주일에 놀라운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화려하고 찬란한 백화점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계속 사고가 나서 죽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곳만 지나가면 사고가 나서 죽고 하는데 그 차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장소에서 17명이나 죽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상하다 숨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를 통과할 쯤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찰이 쫓아갔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소중한가? 우리 성탄절은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의 수태고지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말씀 전했고, 그대로 이번 주간에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사람들은요, 성탄절 되면은 백화점 갈까? 영화 갈까? 놀러 갈까? 여행 갈까? 술 마실까? 파티 갈까? 그게 성탄절이냐? 오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북경과 하노이가 기독교는 반대하면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매상을 올리려고, 사업하려고 아주 온통 분주한 것이 공산국가예요. 기독교는 반대하면서 성탄절에서는 매상을 올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무엇이 성탄절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절을 잘 보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내는 거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냐?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내시겠습니까? 스키장 간다? 그게 잘 보내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극장 가고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가고 그게 잘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성탄절을 잘 보내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 주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지가 멀쩡하고 그래도 늘 불평하고. 요즘은 전 세계 뉴스를 잘 봅니다. 아프리카의 한 동네에 소금 염전에 아이들이 부모들 잃고 11살짜리 10살짜리가 하루 종일 가서 소금 밭에서 일하는데 500원 벌어요. 그 500원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5,000원 벌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은요, 잠잘 때 깔고 잘 이불 담요 없어요. 맨바닥에서 웅크리고서 3남매가 잡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저자가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인데 18살 때 자살을 시도했으나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달리는 전차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두 발이 다 잘라집니다. 왼팔이 잘라졌어요. 오른손에 손가락 5개 중에서 2개가 없어집니다. 2다리 없어요. 한 팔이 없어요. 한 팔도 손가락 3개만 있어요. 더 절망해요. 더 비참한 거예요. 이제는 죽을래도 다리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어. 자, 근데 아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 사람이 꼭 그래야 예수 믿습니까? 그 사지가 멀쩡한 데는 예수 안 믿고 꼭 그렇게 비참해져야 예수 믿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비참해진 그런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건강한 선교사가 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참 무슨 꿈꾸는 얘기죠. 결국 둘이 결혼했어요. 그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왜 살았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평생 섬기기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사지가 멀쩡할 때는 죽으려고 애를 쓰고 다 잘라지고 없어지니까 살아야 되겠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은 생활은 부유하나 예수를 모르는 자, 사회적으로 힘은 있으나 진리에 눈먼 자, 몸은 건강하나 참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수많은 사람이 요네코의 그 복음과 헌신과 섬김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책의 서두에 뭐라고 했냐? 내게는 아직 3개의 손가락이 있다. 전에는 수족이 다 붙어 있어도 못 사네, 죽겠네, 이제는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3개 남은 손가락 가지고 나는 살아야 한다. 여러분, 참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위대한 거야.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6살짜리 소년이 예수 믿어 자라서 이렇게 선 것입니다. 예수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위대한 생애를 살 줄 믿습니다. 예수가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일생은 바꾸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구세주가 되셨으니,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고 풍부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져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제일 미워하는 건 뭐? 죄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그것을 인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제일 죄를 짓게 유혹하는 달이 1년 중에서 12월 달입니다. 왜요? 12월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12월 달 성탄절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술 판매량이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달이 12월 달이에요. 술 먹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 짓고 망치게 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날이 12월 달 성탄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검은, 성탄절에 검은 손이 돌아다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려고 검은 손들이 돌아다니는 날이 12월 달이에요. 핑크 크리스마스. 술 먹고 죄 짓고 하는 달이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날이 12월 달이다. 그레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 파티, 모임, 흥청망청.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소복소복 쌓인 눈에 성탄 찬양하면서 새벽송을 가고 소복소복 쌓인 흰 들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을 우뚝 세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탄절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은요, 명의 중에 명의예요. 예수님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의사가 포기한 병도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의사가 포기했어요. 서울대학교 소아과 내과에서 저를 포기했어요. 못 고친다고 포기했어요. 병원 오지 말라고 포기했어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나를 포기했어요. 오지 말라고. 나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국가에 가서 묻히기로 결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비행기도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서 누워야만 되는데 비행기 통로에 누워있으면
승무원이 일어나라고.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은 어딜까? 화장실이에요. 비행기 화장실에 가서 꼬부리고 누웠습니다. 30분 누워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 문 두드리나. 이게 누가 속에서 문을 잠궈 놓고 있어. 여러분, 30분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꼬부리고 누워있던 나 다시 일어나야 돼. 미국 켄터키까지 가는 시간이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영락교에 6개월 동안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10년 전, 11년 전 사건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셨어요. 의사도 포기한 병이지만 주님은 나를 고쳐주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불치병에서 고생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가 구주가 되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오래 사십니다. 고생도 많고 마음 상처도 많고 쓰레기통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목사님의 심령이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대체로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로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로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예수님은 건강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믿습니까? 어느 날 마을에 명의가 살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다 그 의사가 고쳐줬어요. 어느 날 그 의사도 늙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의사 옆에 다 모여서 걱정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몸 아프면 누가 고쳐주지? 그때 명의가 간신히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훌륭한 세 분의 명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편안한 잠.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진짜 명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병은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통당하는 자에게 구원자는 편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숱한 마음고생, 마음의 아픔, 상처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 얻고, 이사야 33장 2절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심각합니까?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중요한 것, 죄로부터 구원받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잠시거든요. 그래서 뜬구름 같고 물거품 같고 안개와 같다. 영어 단어에서 제일 긴 단어 사진에서 보면요, 스페르 29자리 악센트가 3군데나 붙어있죠. 플록시노시나이 실리파리피케이션, 제일 긴 단어입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 우리 한자에서 보면요, 손바닥 같은 인생, 짧은 날의 인생,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 인생이 일장춘몽이야. 봄날 노곤할 때 잠깐 꿈꿨던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될지는 몰랐지. 금방이네, 금방. 마음은 지금 20대, 10대, 20대지만요, 금방이에요. 사람의 나이가 딱 들면요, 거울 보기를 싫어합니다. 사진 찍기를 싫어하고. 젊을 때, 20대, 30대는요, 다 젊음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그가 점차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 지금 나이가 들으셨고 나서 그냥 봐줘야 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진 찍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영정 사진 찍으러 간다고. 참. 여러분, 이 사람이요, 금방 늙어지는 거야. 금방 늙어져. 저는 20대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늙어도 나는 안 늙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것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철없는 때가 있었어요. 바둑판을 하나 딱 잡고 있으면요, 하루에 바둑을 3판을 두면 하루가 다 같은 데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초단이요, 2단이요. 여러분, 참 인생이 너무너무 안 갈 때는요, 너무너무 안 갈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후딱 뚝딱 딱, 아침 눈 떴다면 금방 저녁이야. 여러분,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늙어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시간의 속도를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시간의 속도를 모릅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늙으면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노인 되신 여러분,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 생을 살면서 보면 너무 짧은 인생이다.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100살을 살아도, 잘 살고 부자로 살고 해서도 지옥 가버리는 영혼, 그 짧은 생애를 지옥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코자 함이라. 죄에서 구원코자 함이라. 죄에서 구원코자.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가정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감동적인 얘기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머리에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낡아진 시계에 시계줄을 선물로 사주고 싶었어. 둘은 선물을 위해서 아내는 머리를 깎고 남편은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뭐예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어요. 성탄절 전야 저녁에 서로 선물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내에게는 이미 머리칼이 없어졌어. 머리핀을 꼽을 머리칼이 없어. 남편은 시계줄을 가를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 부부는 가난하지만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성탄절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냐?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성탄절 전날 꿈을 꾸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네 집에 가겠다. 가난한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내 구두수선하는 이 장소에 오신다. 그날 어떻게 했어요? 난로에다가 물을 끓여서 커피잔을 해서 주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한나들이도 안 오시는 거야. 앞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추운데 커피를 다 드렸어. 조금 있다 보니까 혼니불에 아기를 끌어안고 어떤 아줌마가 막 쳐서 떨고 있어. 아기는 빨간 다리에 애가 쳐서 시퍼런 색깔이 됐어요.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구두를 아기에게 신겼어요. 아기 발이 딱 맞는 거예요. 아, 조금 저녁 때가 됐는데 누가 옵니까? 거지가 오는 거야. 아, 그래서 거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 왜 오신다는데 안 오셨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침에 만난 청소부 아저씨, 애기 안고 왔던 혼인이불에 가난한 여인, 그리고 추워서 떨고 있던 거지, 셋이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까? 놀기 원하고 백화점 다니고 즐기고 쾌락의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옆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과일이 하나 있습니까? 귤이 한두 개라도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위대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24일 밤 어떻게 여러분 지내시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녁으로 보내셔야 돼요. 25일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